오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은총받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ou art greatly beloved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정말로 큰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은총이라는 걸 영어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이뻐서 사랑받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랑받는 그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은총이 내려오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놓쳐보신 적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바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은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을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생애 전체를 장수하였어요. 살펴보면 장수하였는데 간략하게 그의 생애의 요점을 다니엘에 기록된 것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623년 BC예요. 유대 지방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출생한 것 자체가 복인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 큰 복이에요, 사실. 무슬림의 아들로 태어나 보세요. 그곳에서 무슨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은총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605년 18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머나못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귀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장학생이 되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3년 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계획하셔요. 하나님은 일을 쉽게 바꾸시는 분 같아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데 공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애를 많이 써도 상황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바꾸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바꾸셔요. 유대인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 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그 마음을 싹 바꾸시는데 아주 쉽게 바꾸셔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 바벨론 왕의 그 꿈 사건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이 청년이 총리가 돼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539년 시간이 많이 흘러요.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84세에 바벨론 왕의 막대한 금은 보화를 벨사살 왕이 또 꿈을 이렇게 환상이 이렇게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두려워 떨고 오줌을 지리면서 왕인데도 겉으로는 천하태평하지만 실제로 겉으로는 천하태평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막 절절절절 매는데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넘겨지리라라고 해석하게 될 때 꿈을 해석하니까 이제 사람들 고관들 앞에서 이제 행색하느라고 내가 보화를 주고 뭐 어쩌저쩌고 뭐 셋째 자리를 주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장면. 그리고 85세 때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유대에서 뭐 허다한 사람들이 끌려왔을 텐데 바벨론 각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데 기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 금지령이 내렸는데 국가는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 배경에 있어서 국가를 이용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을 국가가 개입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통하여 기도 금지령을 내립니다. 아무 영문 없이 내용도 모르고, 그러나 포커스는 분명해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기도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죠. 여러분,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그 은총입니다. 은총. 아무나 안 들어가요. 여러분 깼다 깨도 여기서 들어가실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저도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 왜냐면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은총 입은 사람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믿고 계셔요? 다니엘을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금지령이 내리고 사형 명령이 내렸는데도 뭐 죽이면 죽여라, 나는 기도한다, 나는 예배한다 라고 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해서 그 일들을 이용해서 왕조가 바뀌었는데, 다른 나라가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최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1년 남짓 지난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538년 85세, 86세, 우리 시간은 86세, 8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7세. 여기서 87세 되신 분 혹시 계시나요? 다니엘의 다 동생분들이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노인 다니엘이에요. 뭐 그때도 노인이고 지금도 노인이에요. 노인 다니엘을 부르는 말이 있네. 뭐라고 불러요? 그냥 다니엘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몽룡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2300주야의 그 환상을, 그 일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은총을 입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조금 입어도 감사할 텐데 어떻게 입었다고요? 크게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총일까요? 그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은총이란 말의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의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은총이란 것은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은총이라는 게 그 이미지를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자들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좋은 거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니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다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사모하는 것들의 그 이미지가 은총이에요. 근데 세상의 것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도. 근데 세상의 것들은 그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께 속한 은총은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은총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은총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한 그 은총은 전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은총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의 통치 원년에 내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구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끌려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끌려가기도 전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끌려갈 때에도 역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구나. 말씀하신 분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다니엘은 믿은 겁니다. 약속하시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합하여 그 일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확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은총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생애, 벌써 나이가 들었을 때요, 노인이지만 그 생애, 전생애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은총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은총받은 사람인가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실런지 혹시 모르지만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온 것 자체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총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죽었다 깨어서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그 전생애가 일관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모습, 은총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일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교통사고가 꽉 나서 옆에 차가 꽉 쳤는데 아이고야 나 죽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차가 와서 꽉 쳤는데 그 차가 쿵쿵 뒤집어지는데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이 소리가 나와요. 차가 고장이 나고 병원에 입원한 거 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모습은 벌써 어떤 사람이에요?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받았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떠해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가 다 됐구나. 그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자연인에게 그런 게 있어, 너도 한번 그런 마음 느껴봐,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를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전해 줄 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의 모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은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아 은총을 입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니엘이 입은 이 은총과는 완전히 다른, 다니엘은 전혀 다른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생애가 어떻게 해요? 보조가 맞아. 보조가 탁탁 이렇게 맞아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은총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정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정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먹고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세. 낭랑 18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낭랑 18세. 하여튼 아주 젊은 나이에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어유 그래요? 훌륭하구나 이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먹고 마시겠다. 성경에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정했어요. 정해 놓으셔서 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지도 말라고 얘기했고 부정한 그 육축들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은총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 생애가 일찍 아유 나는 늙었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았다. 아유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벌써. 근데 지금이 일찍입니다. 예. 그 결심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기쁘게 살아가겠노라라고 그렇게 지금이라도 결정하시면 그게 일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특하다라고 그냥 보시고 말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총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은총에 은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더 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은총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해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이 없는데 다니엘은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사자굴 사건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가는 죽을 사형 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은총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왜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크시고 시작.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고 첫째 날 예배로 막 바꾸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믿음의 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계명 지켰구나라고 하고 그냥 두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말씀에 담겨진 모든 축복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될 것이다. 그에게 인자, 우리가 인자라는 말은 호의, 사랑 이런 것들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헤세드,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호의를 받으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호의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분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목하여 우리 인생에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야, 얼마나 이게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란 걸 다니엘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나만 내가 하나님과 충성되게 그렇게 잘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
라는 확고한 확신과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명령 내려고 기도하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국가가 명령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셨는데, 예배 우리 다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11장을 통해서 국가가, 회중 전체가 예배를 폐하면, 제사를 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교회가 그 성전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고 안 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성전 문을 닫아요,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고히 알기 때문에 사형 명령이 내렸는데,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 위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이 광경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인자를, 호의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가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확신이 조금 결여가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확신이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길에 서기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모태로부터 날 때부터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태어났을까요? 다니엘이?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고다마 시타르타가 그렇다고 해서 뻥이죠. 그 뻥이죠.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어이구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도 조금씩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배워갔는데,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하나님을 대해서 의지하면서 확고한 신념이 생긴 거죠.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입에다가, 이게 내 몸이 내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입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는다니까요. 내 생각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 부정한 것, 우울한 것들, 잡동사니 같은 거 막 집어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지 않고 아무거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과 확신이 있었다. 은총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4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뻐요. 인생을 사는데도 기뻐요. 별 말 없이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사이드로 하나님께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아무에게 아무런 음성도 내게 들려주시자는 게 아니고, 은총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더 많이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야지 음성이 들리는 거죠. 들으려고도 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들으려고 그분의 얼굴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존전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으로 나타나든지 환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분명하게 들려주셔요.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그 심령의 그 마음을, 기도를 품은 순간, 그 소원을 품은 순간 그 소원이 즉시로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달기 위해서 알려주신다. 5번째,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굴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결석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 통증이 있어요. 사실 제가
잠깐 누워 있다가 나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내후회환이 막 휩쓸리고 자녀들 문제 일으키고 부모님 문제 일으키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 생기고 하는 일을 잘 안 되고 사고 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감당하면 그게 참 하나님께 영광일 때지만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은총 받은 사람의 모습 보면 그 인생이 연약해지기도 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뉴스타트도 해야 되지만 뉴스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접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영적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노년의 삶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는데 힘이 확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내가 걱정도 돼요. 의미들이 대략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막 되고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해서 호흡이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다 쓰고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이렇게 다 쓰고 남지 않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게 될 형편에 있어요.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만지시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라고 하면서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육신을 만져주시고 강건하라 하면서 만져주시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은총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의지라고 긍정적인 생각, 내가 잘 될 거야 자기 세뇌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만져주심으로 강건함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받은 사람의 5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져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어떤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빠지직이에요? 빠지직? 그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은총받은 사람의 모습의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꽃피는 것이에요.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가지시고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요. 그 일들을 크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잉태한 걸 알아야 몰라요, 여자가. 알죠?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지 하나님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좀 품으셔요. 그리고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은총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이거 누가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을 높여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쓰임받는 종을 높여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장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나라 가운데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연세가 많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함을 받으시고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시는 은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절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누가 지금 움직이고 계셔요?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온 나라에 바벨론 127도, 페르시아 127도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조서를 읽는 다니엘의 그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기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백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니까 내가 보너스로 알려줄 만한 거 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2300주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을 예언하시고 기록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2300주의 그 마지막 시대 되어질 일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언제 출현할 것인가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예언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것입니다. 더 큰 위대한 이상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 가운데서 위대한 그 계획을 다니엘이 받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녁 제사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저녁 제사 드려지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려요. 그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심령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다니엘아 내게 지혜와 총명. 총명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총명, 반짝반짝. 스마트? 스마트란 말 아니고요. 언더스탠딩이에요. 깨달음을 주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성적 안 올라가요. 시간은 많이 들였는데 집중은 안 되고 막 2시간, 3시간 공부한 것 같은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총명이 없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총명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읽고 깨닫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그 총명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점점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점점 분명하게 보여서 옳고 그름이 선악관의 일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지 예언도 나오는 겁니다. 예언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민족 해방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온 세상의 해방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될 거다. 완전한 계획은 하지만 큰 틀의 계획들을 구약성경에서 제일 큰 예언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긴 예언이. Thank you for this food I'm about to receive, and I pray for more food for those other dogs that don't get a lot of food. Pray, honey? Amen. You want to eat? You hungry? Are you hungry? Yeah? Okay. Well, come here. I tell you what. Come say grace. Come say grace. Dear Lord, say grace. Dear Lord, thank you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ve given u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the man and puppy that you've allowed us to be. Father, thank you for our friends and family, their prayers and support and energy that they give us.
Father, just guide and guard and watch over them as they go through the days ahead. Father, I do ask a special prayer that you help me to not chase the neighbor's cat and to listen to my master whenever he asks me to do something. In your heavenly name we pray. Amen. Amen. All right, go eat. Casey Bang, if you want that big juicy bone, you have to say grace. Say your prayers. Say your grace. Okay. Now you can have it. 네, 짐승도요. 들짐승은 험하게 살아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주인이 있는 짐승은 그 주인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셔요.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사랑을 입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도 다르네요. 기도도 달라. 한번 잠깐 볼게요. 은총 입은 사람의 기도의 모습 일부를 보도록 할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인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은총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그 원인과 이유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허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언더스탠딩, 총명이 이루도록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 것 구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은총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온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7가지 은총 살펴볼게요. 전생애를 일찍 시작했다.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있었다. 남이 뭐라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내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특별한 소통,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내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강금,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 이 위대한 일이죠. 여러분, 2021년도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목격자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었다. 더 큰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 보너스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받았으면 큰 은총을 받은 게 확실하나요? 확실한 겁니다. 큰 은총,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은총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임종의 순간도 그냥 버려두시기에 좀 아까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 그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 아시나요? 그 침소에 직접 오신 거 아시나요?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나 보다, 여기가 하늘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다, 너 죽을 때 아직 안 됐어. 너 이 일을 해라 하고 더 큰 사명을 주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신이 다 이제 쇠해져서 사명을 다 감당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특별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너스를 주셔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아멘. 내가 너한테 줄 거 특별히 준비한 거 있다. 마지막까지 이제 밀실에 들어가서 잠시 쉬어라. 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세상 끝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건 내가 그거 줄 거야. 그래서 보너스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